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일 실시간 예배, 여러분들이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일날 철야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님들과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40호 정도, 50호 정도가 모아졌기 때문에 반 정도, 반이나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청동원 전두주의를 겸해서 가족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과 1월 중순까지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을 분배를 21일 날 은퇴 목회자 및 홀사모 사모님들을 접대하는 일이 22일 날, 25일 날 성탄 축하는 특별히 전야 24일 날 저녁 예배가 항상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5일 날 11시 예배 때에 여러 가지 준비한 행사를 하고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예와 연합해서 우리 저녁만 2번 부흥회를 지금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일 우리 김을 장로님, 모친 되신 우리 박춘실 권사님이 소천에서 장례 예배를 지난 주간에 잘 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한 우리 전사님 만나 뵈면은 함께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한 제단을 쌓고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리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니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랴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랴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주간에 거쳐서 바로 최악의 타락으로 가는 여정이 과연 어떤 여정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교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요즘 최고의 관심은 유럽 축구 챔피언 경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브라질 사람들은 작년에 연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인 삼바라고 하는 축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이 삼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최고의 관심을 갖는 곳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관심을 갖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만한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자. 죄를 범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죄 문제를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가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결국은 개인이 망하게 되고 국가가 망하게 되고 세상이 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죄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오늘 권사님 가정에서 쌀을 이렇게 한 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가져오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그 오토바이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쌀포가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프를 갖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요. 또 자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또 포대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이거 칼을 잘 다뤄야 되겠다. 칼이 꼭 필요하지만은 잘못 다루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또 터지는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죄와는 상관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를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지파의 한 청년이 첩을 얻은 것 때문에 죄악의 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0장에 와서는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에 의해서 그 첩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역시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나라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분열될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12월 달을 가리켜서 결산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2022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은 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말과 행동은 그 흥분이 가라지고 나면은 거의 다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을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 형수에게 심한 욕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한 것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상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참어린 셋만 있으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화가 나면은 속으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숫자를 세우고 더 많이 화가 난다면은 10번 정도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말하면은 흥분이 좀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말하면은 나중은 그래도 후회는 하지만은 많은 후회가 없는데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후회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은 2가지 말씀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목적만 선하다라고 해서 과정이 악하고 과정을 무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옷을 입다, 벗는다라고 하는 반대말이 입다인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가 어떤 맹세를 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만이라.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에 30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소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31절 말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전쟁에서 편안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였더라. 첫 번째 나와서 승리를 환영하고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다의 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35절 말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서 말합니다. 36절 말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만약에 맹세하고 입을 열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딸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 딸이 보통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신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바로 잘못 알고서 한번 맹세했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의를 다해서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걸 굉장히 부모들은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아마도 이렇게 열애라고 하는 거, 아주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아마도 물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12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아주 다른 교단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바로 오순절 계통의 교단,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 치는 것, 열심히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서 열심히 달리는 것은 올바른 열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35절 말씀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37절 말씀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잘못하게 되면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경솔한 맹세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그들이 충실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기브와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들을 잡아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11지파 사람들의 말을 잘 응해 줬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불량배들도 우리의 민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전쟁을 하려면 하려고 하다.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동족끼리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이 이겼습니까? 남한이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젠 바로 6.25 전쟁 이후에 38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그어져서 남북이 흩어진 가운데서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 남쪽은 남쪽 나름대로 이산 가족들의 마음이 항상 어떤 면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총회에 그들이 지역에 모여서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 잘못된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맹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1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과 민족끼리 전쟁하게 될 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들은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두 번째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냐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다. 11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맹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하나의 어떤 면에서 형제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마지막에 해당되는 바로 아들인 것을,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서 형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처럼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결과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요, 모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중복기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에는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야 될 만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여겨야 될 만한 베냐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원수처럼 여기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맹세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맹세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튿날에 백성이 다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다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쳐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형제를 죽이겠다라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형제를 그냥 놔주지 않고서 심지어 그를 어떻게 내가 처벌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냥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삶을 살면서 이런 맹세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런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형제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흥분된 상태에서요,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에 엉뚱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은혜를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 강단 앞쪽에 굉장히 은혜가 많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은혜가 많이 있는 곳은 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를 빼고 들어놓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그냥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다 쏟고 가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그냥 공짜로 주워가기를 원하시면은 주차장에 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지 않게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갓 지파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불참한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다 조사해봤더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불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맹세한 것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또 다른 헛된 맹세가 이어지는데,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라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모였는데 거기에 길앗에 살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원인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쳐서 다 죽이라. 이것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400명의 처녀들, 아마도 10대 초반의 소년들만 살려서 그들이 실로의 진영으로 끌고 오고 난 다음에 600명 남짓 남은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그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 600명의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제공했다. 12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13절 말씀. 온 회중이 림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절 말씀.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랴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직도 숫자는 부족했다. 남자들의 숫자가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끌고 온 여인들의 숫자는 바로 4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명 정도의 숫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기의 동죽을 쳐서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야만적인 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족을 죽이고 그 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여종으로 넘기는 그런 행위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뉘우쳤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핑계를 대면은 해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서 회개하는 것만이 사는 길인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잘못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를 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악행이라고 하는 죄를 함부로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2번이나 헛된 맹세를 통해서 민족들끼리의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비참한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모든 결단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바로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 21장 25절이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2번째는요,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이 악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사람들은 설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번에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자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총리 입장에서는 줄 돈이 없다.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후보가 충돌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후보가 자기가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적어도 20만 원씩 돈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돈주물을 쥐고 있는 경제총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줄 만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야 될 텐데 무조건
대통령 후보의 어떤 면에서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으로 해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딸을 주지 말 것을 맹세한 이스라엘은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했구나. 그랬다 한다면은요, 거기에서 다시는 헛된 맹세가 있지는 말아야 될 텐데, 다시 또 이렇게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줄 것을 얘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강제 결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200명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거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을 잘못된 가운데서 이끌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부족한 모자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어긴 저주를 피하고 베냐민 족속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걱정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목적은 선하기 때문에 결과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적은 선한다 할지라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납치라고 하는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삶을 사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다 돌아갔다.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그들은 다 각기 돌아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연합해서 그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각계전투, 각기 다 돌아갔다. 각기 다 돌아갔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침입해 왔을 때 나가서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연합군이 없어서 결국은 사사기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가면은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의 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 여러분들 다스리는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진정 통치하고 있는 왕이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내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라 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그를 지배하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진정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좋은 역사도 있지만은요,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나라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하와이라고 하는 미국 땅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총을 맞았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들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묻힐 만한 장지가 정확히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이 민족이 참 비참한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 끊지 않고서 권력만 가지고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권력이 올바른 데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도소 가는데요, 그냥 앞에 사람들이 교도소 가면은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잡는 순간부터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로상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그냥 버스가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버스가 그냥 가니까 그냥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건널목 지나서 이렇게 교통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순간에게 아니 앞에 차가 갔기 때문에 나는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통순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래요? 그럼 앞에 차가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면 그 뒤에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못해서 벌칙금을 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차가 간다고 따라가면 됩니까? 정지선에서는요 정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는 번복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악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다.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면은 아무렇게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돈을 버는 과정도 선해야만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아래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 처벌두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해결안 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냐민 집사가 없어질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버지 전쟁에 참사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메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게 37살에 어떤 면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남긴 말씀이 이렇게 찬양이 되어서 오늘날 불려지고 있습니다. 37살 젊은 나이죠.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냥 뒤로 물러섰다고 한다면은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절대로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서 내가 죽는 일이 닿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히틀러에게 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37년의 삶을 마감했던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선한 능력을 끼치면서 삶을 살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냥 하나님 대충 살다가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선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면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부로 그동안에 말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맹세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적만 향해서 다른 박질 쳤지 과정은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적이 선하면은 과정도 선하고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쌀 헌금을 이렇게 또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찾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주여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